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9페이지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한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세계 곳곳에서 지진과 기근 같은 자연재해가 번번이 일어나고 난리와 전쟁이 많아질 것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사랑이 점점 식어지고 무자비한 시대가 되고 진리를 미혹하는 자들이 많아져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분별하기 힘든 때가 올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종말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현재를 가리켜서 말세지말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태도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예수님은 많은 것들 가운데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마지막 때의 비밀을 배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원래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입니다. 특히 무화과는 그 이름 그대로 꽃이 피지 않고 바로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겨울에 앙상했던 가지에서 연한 잎이 나오면서 3월경에 첫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힙니다. 이것을 시브리어로 파게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상품 가치가 없어서 주인이 따로 그 열매를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열매는 가난한 자들이 주로 따먹는 열매입니다. 그리고 여름이 되면 잎사귀가 본격적으로 커지고 무화과 열매가 본격적으로 든실하게 맺히게 됩니다. 이것을
테에나라고 이름합니다. 여름 동안 무화과나무는 이 테에나 열매를 4차례 정도 반복해서 맺힙니다. 그래서 5월에서 10월까지 계속해서 무화과나무에는 열매가 풍성한 나무가 바로 무화과나무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는 베단이라는 곳에서 배가 고프셨습니다. 마침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가 있어서 예수님은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나무는 잎만 무성했지 열매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자 곧 나무가 말라버리고 맙니다. 이 사건을 이미 목격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무화과나무에서 잎이 나왔다는 것은 이미 열매를 맺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잎이 무성해지면 또한 여름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이미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앞서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가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 즉 주님께서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하신 성전의 파괴와 주님의 통치의 때가 임박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무화과나무의 비유는 성전의 파괴와 인자의 통치가 가까이 왔음을 알리는 종말의 전주곡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0절에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죽기 전에 성전이 파괴되고 예수님으로 인해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것을 그들이 볼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32절에서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날과 그때는 재림의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가는 처음으로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주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가가 사용했던 그날과 그때는 모두가 복수형으로 쓰여진 단어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은 성전 파괴와 관련된 마지막 때의 징조를 나타내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32절에서 쓰여진 그날과 그때는 단수형으로 이것은 분명하게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씀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무도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니 그러므로 너희는 주의하여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주님께서 언제 어느 곳에 오실지 우리가 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마음껏 실컷 즐기다가 나를 잡아놓고 몇 날만 잘 준비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내 인생의 종말이 다가올지, 언제 우주적 종말이 올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의하고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에 깨어 있어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기도에 깨어 있으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 말씀에 보면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는 이 말의 다른 역분을 보면 주의하라 기도에 깨어 있으라 하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잘 알듯이 영적인 호흡이라 말을 합니다.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기도의 호흡이 끊어지면 우리의 영혼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살아있으면 영혼이 펄떡이는 물고기처럼 살아납니다. 그러나 기도가 잠들면 그 영혼은 죽은 물고기처럼 생명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에게서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하늘의 보고를 여는 열쇠입니다. 기도는 하늘의 능력을 받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기도를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바울은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 가운데 깨어서 기도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하늘의 보고의 문이 열리고 축복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모든 악한 마귀의 괴계를 능히 물리쳐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할까요?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들어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 보면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감옥에도 심지어 죽는데도 갈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하지 않았기에 결국 시험에 빠지고 맙니다.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말을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더욱더 힘써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예수님이 제시하신 기도의 가이드라인인 1시간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처럼 바쁜 시간 속에서 1시간 동안 깨어 기도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해야 하늘의 승리가 임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고아의 아버지로 불리는 조지 밀러는 큰 고아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몹시 추운 겨울날 고아원의 보일러가 갑자기 고장이 나고 말았습니다. 보일러를 고치려면 적어도 일주일 이상의
시간이 걸려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조지 밀러에게 급히 달려와서 말합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영아들이 있는 건물에도 보일러가 고장나서 아이들이 다 얼어 죽게 됐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 소식을 들은 밀러는 성경을 가지고 교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밤을 새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날씨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어린아이들은 다 하나님의 제게 맡기신 생명들입니다. 이 어린 생명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저는 단지 심부름일 뿐입니다. 시간과 환경을 주장하시는 아버지, 보일러를 고칠 동안 이 겨울 날씨를 봄 날씨로 바꾸어 주옵소서. 놀랍게도 밀러가 기도하는 동안 그렇게 북풍이 불던 날씨가 갑자기 바뀌어 동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국 전체가 한겨울에 봄 날씨와 같은 따뜻한 날씨가 지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북풍을 멈추게 하시고 동풍을 불게 하셔서 영국 전체를 온실처럼 따뜻한 봄 날씨로 바꾸어 주셨던 것입니다. 평생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밀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참을성이 부족하다든지 육체가 연약하다든지 혹은 바쁜 일정 때문에 오랜 동안 기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기도와 묵상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기도를 시작한다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바르게 기도하는 것도 얼마 동안 기도를 계속한다는 것도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소원을 품고 응답받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항상 응답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고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은 응답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프랑스의 문호 빅토르 위고는 사랑과 기도는 아무리 많아도 부족하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에 깨어 있어서 악한 마귀의 유혹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받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길 원합니다. 이처럼 항상 깨어 기도하는 자만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말씀하신 후에 31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맙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미모도 나이가 들면 주름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인간의 부귀영화도 없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오직 진리의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헛된 것을 진리인 줄 알고 붙잡고 살면 결국 허망한 삶을 살고 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며 참된 진리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
지혜요 곧 승리의 원동력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의 보고가 적힌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성경 말씀은 모든 신앙인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덮어놓고 믿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생명의 말씀을 펴놓고 그 말씀대로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말씀이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역사를 일으키는지 말씀을 통해서 검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신학자 중에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의 신학에 대해서 자유주의 신학이다 아니다 많은 논쟁이 있지만 그는 말씀을 기록된 말씀, 계시된 말씀, 선포된 말씀이라는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기록된 말씀은 성경입니다. 그리고 계시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선포된 말씀은 주의 종을 통해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항상 깨어 경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될 때 아멘으로 고백하며 그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떠한 태도로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교훈이나 단지 처세술로 들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윤리나 도덕적 교훈으로 들어서도 안 됩니다. 나를 깨우치시고 나를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심정으로 말씀을 대한다면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바쁘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바쁠수록 기도하고 바쁠수록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그 분주함 속에 우리를 파고들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우선순위를 헷갈리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먼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지혜와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어떠한 마귀의 괴계도 능히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축복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사명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주님의 재림의 때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의하여 깨어있으라 명하시며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주인이 외국으로 나가면서 종들에게 모든 고난을 맡기십니다. 내가 언제 올지 모르니 주어진 모든 일을 잘 감당하고 있으라고 명하십니다. 갑자기 왔을 때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고 경고하십니다. 만약 종들이 주인이 기다려도 오지 않자 게으르고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인의 재산을 뒤로 빼돌리고
자신들의 쾌락에 빠져 있습니다. 그때 주인이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인이 온 줄도 모르고 잠들어 있거나 헛된 일에 빠져 있다면 큰 낭패를 당하고 말 것입니다. 종은 주인이 언제 돌아와도 맞이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명을 자각하고 깨어서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인이 오셨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을 잡아놓고 기다리는 것은 문제가 있는 신앙입니다. 언제 주님이 오셔도 맞이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지고 항상 깨어 기도로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항상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느 집사님이 어느 날 병원에 가서 정기검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자기에게는 차마 말을 못하고 문 밖에 서 있는 가족에게 조용히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암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암에 걸렸구나. 그것도 6개월밖에 살지 못하는 아주 치명적인 암이구나. 이 집사님은 그날부터 남은 6개월을 어떻게 살 것인가 정리를 합니다. 가지고 있던 재물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지 못한 헌금을 정성껏 드립니다. 그동안 베풀고 나누지 못한 인색함을 회개하며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 구제를 합니다.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줍니다.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고 대접하지 못한 사람들을 불러서 후하게 대접을 합니다. 마음속으로 미워했던 사람들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화해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고 성경 읽지 못했던 자신을 돌아보며 열심히 교회 가서 기도하고 봉사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매일 분주하게 돌아다니는데도 병세가 조금도 악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덧 의사가 말한 6개월이 다 되어가는데도 몸이 오히려 전보다 더 좋아지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다른 병원에 가서 한번 검사해봐. 그래서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오진이라는 것입니다. 건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동안 재산 다 팔아서 베풀고 나눠줬는데 억울하지 않냐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집사님이 말합니다. 저는 지난 6개월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일생 중에서 지나간 6개월처럼 내 인생을 그렇게 진지하게 살아간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 마음을 가지고 나머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6개월 시한부 인생처럼 오늘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그 삶은 진실되고 의미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로마의 한 황제는 신하들에게 자기를 만나서 인사할 때마다 이러한 인사를 하게 했다고 합니다. 폐하,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폐하,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황제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며 항상 최선을 다하는 겸손한 삶을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분은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는 그레이스 트로이의 시가 있습니다. 그분이 오늘 오셔서 내 손에 가득한 미래의 계획을 보신다면 아무리 멋진 계획이라도 그 속에 나의 구주와 함께 나눌 것이 없다면 그분은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분이 오늘 오셔서 나의 사랑이 식은 것을 보신다면 나의 믿음이 너무 약하고 희미해 그분을 찾지조차 않는다면 그분은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분이 오늘 내게 오셔서
내 인생길에 축복을 준 나의 천국의 친구에 대해서 한 영혼에게도 말하지 않는 것을 아신다면 그분은 내게 무슨 말을 하실까? 그분이 오늘 오시면 나는 기뻐하리. 그분께서 모든 일을 위해 죽으신 것을 기억하며, 하지만 나를 통해 그 누구도 그분의 부르심을 듣지 못했다면 그분은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의 계획과 신앙의 모습을 보신다면 주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이것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의 지혜로운 태도인 것입니다. 언젠가 반드시 우리의 죽음의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언젠가 오늘 주님이 재림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비록 알 수 없지만 오늘 이 순간이 내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요, 마지막 날임을 깨닫고 산다면 그 인생은 진지하고 거룩하고 늘 하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경고하십니다. 항상 주의하여 깨어있으라.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에 깨어있는 성도, 말씀에 깨어있는 성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모두가 악하고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항상 주의하고 깨어있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낙을 누리며 세상과 벗하며 살아가는 자 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천국 백성답게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때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마라나타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